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을 때부터 주어졌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었는데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1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사라를 보살피시고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문맥이었던 20장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러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게 되죠. 만약 이대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한다면 1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손에 대한 말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일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의 결과로 2절 말씀과 같이 사라는 이삭을 임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출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항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들자 급히 애굽으로 내려갔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이후로도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대로 20장에서도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붙들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비웃음으로 반응하였던 예전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선언하는 믿음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웃음이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퍼져 나가리라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불신의 비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는 자에게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끝난 이후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아마 그들이 일찍 자녀를 낳게 되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한 때가 되기까지 미루십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뜻대로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급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바꾸어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자로 빚으시고 세우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과정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